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삶이 곧 관계 그 자체이고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관계가 잘 풀리면 인생이 풀리고 행복과 평안이 있지만, 관계가 꼬이면 인생도 꼬이고 기쁨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 중심에 관계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관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신앙도 인격적인 관계의 소통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또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그 믿음 상태에 큰 영향을 끼치지요.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 생활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앙을 다져가는 일인 동시에 이 땅에 살면서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신앙적으로 좋은 관계를 성숙시켜 나가는 훈련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일 예배에 안 빠지고 또 헌금 잘하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도 잘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하는 이런 외적인 신앙생활이 참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런 외적 신앙생활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관계를 잘해야 진정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는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시대에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개의 조항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지키는 것이 불가능했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조항이라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조항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많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까 고민하다가 바로 이 율법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10계명 중에 1계명이 중요하다, 2계명이 중요하다, 몇 계명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두 가지로 답변을 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거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집중해서 주님 주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관계를 잘 해나간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이 관계 때문에 고달프고 힘이 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깝게는 부모 자녀와의 관계, 또 어떤 형제 자매들끼리의 관계, 또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등등 여러 관계들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게 현실이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관계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인간의 관계도 심히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가 문제죠. 먹지 말라고 한 거 안 먹으면 되는데. 자,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는 대단한 참 힘든 어려운 의미가 참 담겨져 있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게 이제는 의지하지 않고 살겠다는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내재적인 자원으로 내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려고 한 것이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그 풍성함, 하나님의 평강을 상실한 채 인간이 유한하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조물적인 유한성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시간 속의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장소적인 제약 속에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보대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신적인 은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제 여러 제약 속에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안, 그리고 병, 빈곤, 또 이제 사람의 힘으로 살아야 되니 경쟁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또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지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피곤함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꾸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훈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큰 첫 번째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의 훈련을. 그래야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요약해 주신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 관계가 무엇인가? 그 관계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지요. 안식일도 주일도 거룩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10계명은 5계명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살인할 수 없어요. 간음하거나 남을 해하려고 도적질하거나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못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름다운 관계 정립에 있어서 사랑만큼 힘 있는 것은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랑의 결핍이 관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충분히 사랑해 줘야 돼요. 충분히. 그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충분히 사랑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사랑받는 자녀는 곁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잘 정립되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관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자,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 무언가? 알고 사랑을 해야지요. 여러분, 사랑은요, 상대방의 성숙을 도모하는 거예요. 성숙을. 맹목적인 감성이 아닙니다. 성숙한 인격이 되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감성적으로만 감싸줘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대야 할 때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골마 터진 암덩어리를 떼어내는 수술도 감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상대방의 뭘 구한다고요?
뭘 구한다고요? 유익을 구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게 바로 사랑이고 이러한 사랑이 있을 때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 유익 내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 관계가 깨지고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스운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가면서 항상 어떤 집을 지나쳐요. 그런데 그 집에 아주 사나운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집 앞을 지나칠 때면 이 개가 막 발버둥을 치고 지저대고 달려들 것처럼 막 심하게 요동을 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새벽에도 가야 되고 주일에도 가야 되고 수요일에도 가야 되는데 그놈의 개가 그렇게 그냥 목사님을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은 개하고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장로님이 지나갈 때마다 꼬리를 살살 흔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비결을 물었습니다. 너무 인상 깊은 이야기예요. 장로님이 답변을 해요. 목사님, 저도 지나갈 때 처음에는 개가요 얼마나 사납게 지저대고 달려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는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 개하고 싸우면 나도 개 같은 놈이 된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개가 아니고 인간인데 내가 개 수준은 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개가 달려들 때마다 미소를 딱 지어 보였습니다. 개가 으르렁거리면 이놈의 개 하면서 소리 지르지 않고 싹 미소를 짓고 가끔 개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다가 던져주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개가 꼬리를 치기 시작하더니 제가 지나갈 때마다 혹 먹을 것 안 주나 바라보면서 좋아했습니다. 그 후로 이렇게 좋은 관계가 세워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개 같은 짐승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지 안 구하는지 다 알고 관계를 설정합니다.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내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지 안 구하는지 상대방은 다 알아요. 이것으로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모쪼록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심으로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도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쉽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사랑은 감성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는요 미움의 대상이에요. 원수는 증오의 대상입니다. 사랑하기 어려워요. 원수의 유익을 구하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도록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게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관계 개선을 위해 내가 노력할 때 지금의 관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의 관계가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사랑하셔야 돼. 또 여러분 사랑을 통한 관계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희생할 수. 여러분 사랑은요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희생하는 사람이 관계를 회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십자가의 희생. 죄로 인해서 마땅히 영멸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희생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는 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나는 희생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해요. 이 뭐예요?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거지요. 부모를 섬기는 일에도 희생하지 않고 부모를 섬기려고 해요. 이 되나요? 안 되지요. 제가 아는 집에 7남매가 있어요. 위로 6은요, 부모님들이 논밭 팔고 열심히 희생해서 다 대학에 가르쳤어요. 이 6이 전부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을 나왔어요. 서울에서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맨 꼴찌는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모시는 것은 시골에서 그 막내가 모시고 삽니다. 못 배워서 너무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을 사니까 어떤 때는 정말로 일 때문에 이 부모님을 못 모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형 누나들에게 한번 부탁을 하지요. 노쇠한 부모님을 하루만 섬겨달라고. 그런데 그 위에 6은 바쁘다고 하지요. 희생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내는 자기의 유익은 다 내려놓고 늘 희생하며 섬기는데 저 위에 6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물론 바쁘겠지요. 여러분 요즘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바빠도 사랑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힘들고 바쁘다고 자녀를 안 섬겼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도 잠 못 자도 몸이 아파도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게, 희생하는 게 부모지요. 여러분, 희생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은요, 사랑의 필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우리도 희생할 때 이웃과의 관계가 더욱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희생적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섬길 줄 알아야 이웃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정립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는 요인은 대접받으려고 하는 본성 때문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부터가 그렇습니다. 너도 섬김받을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 선악과를 보고 봐봐. 그러면 너가 하나님처럼 돼서 너가 높임받고 대접받는다? 이런 사탄의 유혹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나 다 이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인간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불어 사는 삶을 어렵게 만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의 그 섬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섬기시니 우리도 섬겨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하는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으로 섬기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재능이 있어요? 내게 시간이 있어요? 내게 건강, 몸이 있어요? 내게 돈이 있어요? 내가 컴퓨터를 잘해요? 내가 뭘 잘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기면 되는 거지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동 한 그릇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거를 소설화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추운 지방에서는요, 섣달 금음날 밤에 온 가족이 우동을 먹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동짓날에 뭐 먹는 거하고 같지요. 뭐 먹지요? 동짓날에 팥죽 먹잖아요. 그것과 비슷해요.
어느 해 겨울에 우동 가게에 한 어머니가 아들 둘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우동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아들은 둘 왔는데 자기까지 3명인데 우동은 한 그릇 시키는 거예요. 어머니는 가만히 있고 두 아들에게 나누어서 먹였습니다. 그 다음번에 또 이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는 시간이 되자 또 왔어요. 우동 한 그릇만 시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행색이 남루합니다. 그래서 이 우동 가게 주인이 주방에 사인을 보냈어요. 우동 한 그릇에 2 덩어리를 넣어서 끓여주라고 사인을 보낸 거지요. 이제 이것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두 아이가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장문을 했습니다. 글을 썼어요. 장문 제목이 우동 한 그릇이에요. 아빠는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엄마는 살기가 어려웠다. 우동 한 그릇에 150엔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조차 사 먹기가 어려워 궁색한 하루하루를 지냈다. 참 힘들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우동집은 마음이 따뜻해서 우리가 우동 한 그릇을 시켜도 넉넉하게 주곤 했다. 이 글이에요. 그 후에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몇 해 동안 같은 시간에 오던 그들의 발길이 뚝 끊어졌어요. 그동안에 오던 발길이 뚝 끊어졌어요. 그러나 우동가게 주인은요, 언제나 예약석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리를 비워놓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인가 밤에 한밤중에 건장한 청년들과 함께 한 아주머니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문을 합니다. 우동 3그릇이요. 우동 3그릇이요. 우동을 먹고 난 후 이 아주머니가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수년 전 우리가 정말 마음도 춥고 돈도 없어서 춥고 가난해서 추웠던 그 어린 시절에 당신은 따뜻한 우동 한 그릇에 넉넉한 사랑을 듬뿍 담아서 우리에게 주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이곳을 떠나서 외가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곳에서 아들들이 의학을 공부했고 이번에 의사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의사고시에 합격한 후에 우리가 전에 살던 이곳에 아버지 묘지가 있어서 성묘하러 온 길에 잠시 들렸습니다. 그때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우동 한 그릇이 그렇게 베풀기 어려운 대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 나눔과 섬김이 우리의 마음을 이처럼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대단한 열매가 있는 이야기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아마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치킨집 사장님이 형편이 어려운 형제에게 치킨을 내어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찬사를 받고 있지요. 올해 1월에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앞으로 온 한 고등학생의 손편지가 공개되면서 치킨집 사장님의 선행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편지를 따르면 어릴 적 부모를 잃고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 그리고 7살 동생과 함께 살던 이 학생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을 하던 음식점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생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요.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하며 살던 이 학생, 나이를 속여가면서 택배 오르내리는 것, 이 택배물 상하차 업무 등 여러 일들을 하면서 생활비를 힘겹게 벌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학생이 어린 동생이 치킨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채니까 별 수 없이 무턱대고 거리로 나옵니다. 그런데 5,000원밖에 없는 주머니 사정 때문에 치킨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마침 가게 앞에 나와 있던 이 사장 박 씨가, 치킨집 사장이 치킨을 달라고 칭얼대는 동생하고 이를 달래는 형을 보게 됩니다.
박 씨가 형제를 가게로 들어오라고 해요. 그리고 약 2만 원어치의 치킨을 대접한 뒤에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학생의 동생은 치킨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라는 이 박 사장의 말에 형 몰래 박 씨의 치킨집을 몇 번 더 방문했고 박 씨가 그때마다 치킨을 내어줬어요. 한 번은 미용실에서 동생의 머리를 깎여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형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학생 형제는 죄송스러운 마음에 그 이후부터 이 가게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이 학생은 뉴스를 들어보니까 요즘 자영업자들이 참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 치킨집 사장님이 잘 계신지 궁금하기도 걱정도 되어서 자기에게 참 따뜻한 사랑을 보여준 이 치킨집 사장님께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어서 본사에 편지를 보낸 거지요.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 학생이 처음 보는 저희 형제에게 따뜻한 치킨과 관심을 주신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사는 사장님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글을 써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치킨집 그 사장 박 씨는 아주 장사가 잘 안 됐지요. 그래서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다른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공사 현장에 가서 일하기도 하고, 양파 까기로 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청소일도 하면서 알바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섬김을 베푼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좋은 일에 써달라며 전국 각지에서 돈만 보내고, 주문해서 돈만 보내고 치킨은 먹지 않는 가짜 주문이 폭주를 하지요. 그리고 선행을 위해서 이 집에 치킨을 많이 주문을 해서 그 주문한 치킨으로 또 선행을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돈줄 응원이 이어져요. 돈줄 응원.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지요? 돈줄이 뭐예요? 돈으로 혼쭐나게 하는 거예요. 돈으로 혼쭐나게 하는 것. 이 치킨집에 돈줄 응원을 여러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업체나 업주가 선행을 베풀었을 때 소비자가 적극적인 구매로 보상하는 것, 이거를 돈줄이라고 해요. 네티즌들이 응원 전화를 하거나 또 성금, 선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 박 사장의 선행을 막 격려해요. 이후 박 씨는 전국 각지에서 후원 목적으로 넣어준 주문으로 발생한 매출, 그리고 후원금, 그리고 자기 돈을 보태서 마포구청에 또 기부를 합니다. 이건 분명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계신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과 함께 기부하지요. 또 이제는 후원 목적의 주문은 이제 안 받겠습니다, 따뜻한 마음만 받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뭐 칭찬받고 박수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지요 하면서 1년 가까이 지나서도 이렇게 잊지 않고 자기를 기억해 준 이 형제들에게, 학생 형제들에게 오히려 제가 참 기쁘고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전했어요. 자, 여러분 짧은 영상이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식사? 네. 아, 네네네.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사장님 드셨어요? 저 못 먹어가지고. 그래요? 네, 저희 늘 밤 12시에 먹어요. 요즘에. 지금도 주문 또 무지하게 밀려있죠? 네, 저희는 들어오는 대로 다 받으면 물론 좋죠. 좋은데 이제 그게 또 한계가 퀄리티를 있으니까. 제가 강조하고 있어가지고 기왕에 드시는 것도 맛있게 드셔야 맛있게 되니까. 드셔야지. 그러면 나가고 뭐 주문이 한 어느 정도 밀렸어요? 보통 지금 하루에 100건에서 150건 정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소화가 안 될 안 때는 돼가지고. 잠깐씩 끊어가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봤는데 인터넷에서 네. 전주에서 시키고 막 많아요. 전주에서 시켜요? 말 그대로 진짜 평양 빼고 다 있어요. 지금. 평양 빼고 네, 거제. 평양 빼고 다 들어온다고요? 거제, 울산, 광주, 순천. 고객님들이 이제 요청사항에 남기세요. 좋은 일에 써주세요.
그 아이들이 먹은 치킨값 결제 제가 대신합니다. 그냥 진짜 감사하죠. 근데 그걸 어떻게 배달을 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영수증을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취합을 해가지고 마포구청 결시가동. 잘하셨다. 서울 마포구 한 치킨집의 점주로 있다는 이 사장님은 지난 15일 SNS를 통해 배달앱을 통해 모인 후원금과 사비를 보태 총 600만 원을 결직아동 및 취약계층 지원금으로 기부했다는 훈훈한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참 사장님 혁진 씨도 돈줄 좀 놔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어려운 일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섬긴 일의 파급력입니다. 섬김의 영향력이지요. 섬김이 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사회를 훈훈하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섬김의 자세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진실로 우리의 관계들이 아름답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관계가 어려웠던 것은 하나같이 섬김을 받으려 한 데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접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나를 섬기라고 합니다. 자신이 낮은 자가 돼서 섬겨볼 필요가 있어요.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격려와 인정의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해요. 무슨 모습? 무슨 모습? 격려와 인정입니다. 격려와 인정.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이라고 했어요. 대인관계의 황금률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하신 말씀이지요. 너희가 남들에게 대접을 받으며 좋은 관계를 갖기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대접하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격려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격려할 줄 알면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내 자신을 꺾고 격려해 주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지요? 심리학 용어인데 누군가의 믿음이나 기대가 대상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해요. 서울대학교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누가 공부를 잘하느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머리가 좋다고 공부 잘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머리가 좋다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공부 잘하느냐? 부모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너는 가능성이 있어. 너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너 정말로 잘할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기대와 신뢰를 받은 사람들이 이 피그말리온 효과로 인해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 긍정적인 기대와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해입니다. 5만 번의 기도와 응답의 주인공 조지 물러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 사람 청소년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일삼고 친구와 어울려서 유흥업소에 들락거리고 경찰서를 자기 집처럼 드나드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청소년 문제아가 바로 조지 뮬러였어요. 이런 조지 뮬러의 삶을 돌이키도록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마디 말이 있었으니 이게 바로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었어요. 목사님이 그에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너는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목사님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격려의 말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발휘하면서 그래, 나도 괜찮은 사람 될 수 있을 거야 결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마음껏 격려해 주세요. 격려가 중요해요.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 격려를 생활화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자신을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격려받고 싶으니 격려해 주는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져요. 또 사람들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뭐 해줘야 된다고요?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된다.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여러분,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요. 비록 내가 좀 못났지만 나를 인정하고 알아주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친정 무시하면요, 전쟁이 일어나요. 시댁을 무시하는데 가만히 있을 남편 없습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서로 인정해줘야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넘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을 해보십시오.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고 누그러뜨리게 될 거예요. 이때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나 아내, 남편, 이웃들 다 불만족스러워도 좀 못 믿어도 다 덮어주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들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관계가 아름다워질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골에 엄마 아버지 돈을 상습적으로 훔치는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과거 시골에는 은행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어디다가 주로 숨겨놔요? 장판 아래나, 또 어떨 때는 이불 속에나, 또 어떤 경우는 베개 속에다가 넣기도 하고, 또 천장을 뚫고 돈을 숨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귀신같이 잘 알아요. 엄마가 돈을 숨겨놓으면 그걸 다 알아가지고 싹 빼서 못된 짓 하는데 쓰는 거지요. 엄마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한참 하다가 이번에는 지혜를 얻어서 아들에게 이 돈을 주었어요. 아들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바삐 살다 보니까 이 돈을 어디다가 숨겨놨는지 잘 기억이 안 나. 아들이 잘 보관해 두어라. 아들에게 맡겼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아들이 그 돈을 받으니까 그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를 믿어주는데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지요. 도리어 자기를 안 믿고 어디다가 숨겨놓으면 어디 있을까 하면서 악착같이 찾아가지고 쓰는데 믿고 맡기니까 나쁜 짓을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며 산다는 거, 이건 누구나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먼저 남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정을 받습니다.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 거. 그렇죠? 뭐하고 뭐 해주는 거? 시작. 그렇죠.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 거. 그래야 나도 인정받게 되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아주 간단한 말씀들이에요. 다 아는 말씀들입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또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담아서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정립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